Ne budite danas srca tvrda, nego glas Gospodnji poslušajte.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Pošto Ivan bijaše predan, otiđe Isus u Galileju. Propovjedao je Evanđelje Božje. Ispunilo se vrijeme, približilo se kraljestvo Božje. Obratite se i vjerujte Evanđelju. I prolazeći uz Galilejsko more, ugleda Šimuna i Andriju, brata Šimunova, gdje ribare na moru. Bijahu ribari i reče im Isus: hajdete za mnom i učinit ću vas ribarima ljudi. Oni odmah ostaviše mreže i pođoše za njim. Pošavši malo naprijed, ugleda Jakova Zebedejeva i njegova brata Ivana. U lađi su krpali mreže. Odmah pozva i njih. Oni ostave oca Zebedeja u lađi s nadničarima i otiđu za njim.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Braćo i sestre, mi smo završili božićno vrijeme i započinje vrijeme 성탄이 kroz godinu. 끝나고 연중이 시작이 Jučer na 되었습니다. blagdan Kristova 어제 krštenja, evo, čuli smo 예수님의 kako je 세례 주길이었습니다. Ivan Krstitelj imao iznimnu ulogu da krsti Isusa. Evo, 세례자 nešto 요한의 특별한 najviše što je on 소명도 mogao 보았습니다. 즉 doživjeti 예수님께 세례를 i ostvariti u 주었는데 svom životu. 그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 뒤에 세례자 요한의 삶은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빛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순교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오늘 복음의 서두에서부터 요한이 잡힌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광경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의 삶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설교를 시작하신 것이 바로 하느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어떤 누구도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일상 속에서의 회개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회개한다라는 뜻은 삶의 전환입니다. 이 세계 속의 삶에서 하느님께로 삶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중죄, 어떤 심각한 상황 등등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식의 전환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모든 것을 바꾸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선별하시고 선택하십니다. 그 중에 마르코는 4명을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아. 그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일, 즉 어부들 중에 몇몇을 선택하십니다.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또 야고보와 그의 동생인 요한 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배도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변화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예수님의 나라는 완전함입니다.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현실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의 삶을 정말 진지하게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고 예수님을 향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는 변화. 즉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 몇몇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을 닮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데 나는 못한다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면 이것은 매우 쉬운 소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하느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메주고리에가 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곳 메주고리에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일치를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변화를 삶으로 드러냈습니다.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활동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들 또한 제자들처럼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하느님의 경험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러 악습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자신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혹은 삶에 만족을 준다고 착각하고 오해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삶을 점차적으로 잃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기쁨, 그 하느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기쁨입니다. 그 하느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들 안에서 성숙하기 시작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힘은 우리가 혼자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활동하시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원동력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증인들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성령께서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증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내려오심을 통해 용덕을 얻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2명씩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다른 이들에게 증인하도록 하셨고 기쁜 소식을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한 뒤에 돌아와서는 아주 기쁘게 자신들이 했었던 사명 활동에 관해서 주님께 보고하곤 했습니다. 악령들이 자신들의 명령에 복종했다고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앞장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선두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서서 가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순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사 생활을 발견하고 그분의 말씀을 발견하는 삶,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올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주교단에서 올해를 하느님의 말씀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곧 매일 성경 말씀 읽기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의 삶이
새로운 맛을 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때 삶이 새로운 의미, 새로운 방향을 갖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을 때는 여기저기 두서없이 읽었지만 성경 말씀을 제가 손에 들고 진지하게 읽으면서 그 매일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심어지고 성령의 힘을 느낄 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증언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초대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주 이런 길을 걷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미적지근해져 버립니다. 오늘 일독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한인데 히브리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세례를 받은 이들이었지만 그러한 여정을 포기한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지닐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오로 성인께서는 히브리인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예언자들, 바오로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구약시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선조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느님의 그 말씀의 충만함은 예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즉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예언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받은 소명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선두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외아드님께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분을 맏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속에는 이러한 모든 하느님의 본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히브리서의 기술된 것을 읽다 보면 예수님 하느님이시라는 것, 그분은 하느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고 계신다는 것, 하느님의 영광 자체를 드러낸다는 것, 당신의 그 강력한 말씀 그대로를 지니고 계신다는 것, 죄로부터 모든 것이 정화되었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로 들어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계십니다. 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히브리 시대 때, 바오로 성인 시대 때 이 히브리인들은 천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느님 다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천사들에게 하느님께서는 단 한 번도 너는 내 아들,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를 경배합니다. 천사들조차도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한을 자주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확신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이러한 여정, 이러한 가치, 이러한 진지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자주 읽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존재의 현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라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며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성령의 힘을 알게 되고 구원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시작한 올해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도록 노력합시다. 날마다 회개로 한 걸음씩 더 나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는 회개로 초대받았습니다. 날마다의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고집스러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존재의 모든 공간에 들어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오로 성인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성령께서 그분께 맡기실 때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서 활동하시고 이러한 경험을 전할 수 있는 용덕을 얻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것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그들이 경험한 바로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 메주거리를 다녀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곳, 기도하는 곳, 복음이 선포되는 곳,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용기를 지닙시다. 우리들의 삶을 바꿉시다. 하나님을 향하고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로부터 자유로워집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도록 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지닌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잃을 것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전혀 잃는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맛을 느끼고 새로운 현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시간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각자를 위한 은총의 시기이며 예수님과 함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많은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Amen.